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던 그런 때에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정성어린 헌금을 들려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무거웠습니다. 자기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서쳤겠습니까? 이제 복음 운동은 끝난 것이 아닌가? 저 위대한 사도가 저렇게 갇혔으니 하나님의 일은 혹시 멈춰버리는 것 아닌가?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당연한 결론이었을 겁니다. 근심과 낙심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바로 그 근심 속으로 이 바울의 편지가 배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인 사도가 자유로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편지의 첫머리에 끝내는 말은 원망도 하소연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무엇을 알아달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보는 그 시선을, 그 근심의 눈동자를 잠시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당했는지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제한된 시선을 거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삶의 목표가 확고하면 현재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편지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내게 일어난 일이라는 담담한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부당한 체포, 나는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난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곧바로 결정적인 한 단어를 놓습니다. 그것은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의 장애물이고 사역의 종착점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갇혔기 때문에 도리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더 나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나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움이 되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본래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진군하는 군대 앞에서 공병들이 나무를 베고 길을 내며 전진의 길을 열어 제치는 것을 뜻합니다. 벽인 줄 알았던 것이 도리어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장된 축복입니다. 겉으로는 재앙의 얼굴을 하고 왔으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군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그 변장이 어떻게 벗겨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갇힘은 도리어 복음의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단순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온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친위대들은 교대로 바울을 지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의 군인들이 매일 몇 시간씩 붙잡아 두어야 할 그 죄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회당에서라면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사람들이 감옥에서 쇠사슬로 매인 죄수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것입니다. 시위대 안에도 시위대 밖에도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다수가 그의 매임을 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지도자가 갇히면 남은 이들은 위축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투옥은 형제들을 겁먹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의 고난이 그의 말보다 더 큰 설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정직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사랑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갇힌 사도의 사역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신하여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경쟁심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놀랍게도 이 바울의 매임에다가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갇힌 틈을 타서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옳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동기가 썩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까지 선포하며 추상같이 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메시지가 참되고 동기만 불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놀랍도록 다릅니다. 18절 앞부분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리고 18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동기 따위는 하나님께 아무래도 좋다,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명예는 요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나는 이긴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훗날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러 상황에 갇히고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은 그 모든 제약을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후반부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분이 아니라 뿌리 내린 결단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자신의 기쁨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보면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자, 이 구절은요, 욥기서 13장 16절에 이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원문을 좀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 일이 도리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욥의 확신이라고 하는 렌즈로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이 화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축복의 통로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구원이 임하는 통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통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본래 합창단의 모든 비용을 아낌없이 대던 부유한 후원자를 갖다가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즉 인색하게 겨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후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은 이 편지의 심장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 여기 간절한 기대로 옮겨진 헬라어의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목을 길게 빼고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다가올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늘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토록 목을 빼놓고 바라보는 그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19절에서 말했던 야, 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가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까? 설령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죠. 내가 풀려나든 안 풀려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간절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하다, 확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내가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내 몸을 통해서. 그런데 그 몸은 자유로운 몸만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이 몸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살든 죽든 바울의 몸은, 나의 몸은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는 무대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내용이요, 총합이요,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에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역의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자,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였죠.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순이익, 남는 장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이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죽음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이득이 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입니다.
만일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죽음은 그 무엇을 다 빼앗기는 손실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풀려나든 못 풀려나든 살든 죽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높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도전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비록 감옥은 아니라 하더라도 때로는 병이라고 하는 상황에 갇히고, 때로는 실직과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무너진 관계의 벽에, 이민자의 한계 속에 누군가를 돌보느라 지치는 그 자리에, 자, 그때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외칩니까? 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었다. 그와 같은 마음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때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벽인 줄 알았던 그 자리를 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인과 어려움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지키던 친위대들은 회당에서라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겠죠.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병실이, 우리의 그 힘든 상황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평생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동기를 살피되 시선은 그리스도께 둡시다. 교회 안에도 시기와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사역을 내 명예의 잣대로 재기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 내 동기를 정직하게 살핍시다. 내가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경쟁심 때문입니까? 두 번째, 더 어려운 도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깎아내려도 예수님이 커진다면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이 작아져도 예수님의 이름이 커지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것에 대하여 바울처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내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는요, 나에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로 확고할 때 고난도 죽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옥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은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네로의 사슬도 로마의 감옥도 하나님의 말씀을 묶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바라기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20절의 소망이, 그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21절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각자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일에 우리 EM 서머 소셜 전도 이벤트 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단순하게 그냥 EM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로 교회의 신실한 사명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들도 같이 이제
일어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EM의 이 썸머 소셜이 우리 교회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사역에 큰 불씨가 되어지고 또 시발점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하게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